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응? 모든 사람이 이것을 다 알고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홍보를 해야지. 프랜카드하고 홈페이지 이쁘게 하고 또 주차장도 넓히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우리 교회로 올 것이야. 유명론적 신앙입니다. 개체를 보편화시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선택된 자만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제시된 은혜를 의지적으로 경시하고 멸시합니다. 우리 대교론답 68문에서 238쪽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68문) 238쪽에 있습니다. 선택된 자만 효과적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까? 예, 선택된 자, 그들만 효과적으로 부르심 받습니다. 비록 말씀의 사역으로 다른 자가 외적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이따금 부르심을 받기도 하며 아침에 읽었던 것이죠.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 성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적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에게 제한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적으로 경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남아있기를 기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들의 용서와 관련해서 회개와 견인은 함께 갑니다. 이들은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의 삶과 견인의 삶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대교리 223쪽 대교리가 아니라 20장 3항이 뭐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3쪽 대교리 문답이네요. 20장 3항 20문 3항 223쪽 20문 3항 20문은 창조된 상태에 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교제한다는 뜻은 우리가 아침에도 살펴보았죠. 소개의 응답에서 칭의, 자녀됨, 그리고 견인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면서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어. 회개의 삶을 삽니다. 자기 삶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갑니다. 이게 회개의 삶입니다. 양심이 찔리는 것, 생각만 하는 것, 이건 회개의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스콜라주의입니다. 우리는 늘 정치적인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은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생각을 동일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데모합니다. 그래서 서명을 합니다. 교회에서 서명을 합니다. 철학입니다.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갖도록 하자. 유명론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벨지카 5장 1항 볼게요. 3페이지에 있습니다. 벨지카 5장 1항. 성경에 관한 벨지카 5장 1항. 페이지 3쪽. 우리는 이 모든 책을 수용하고 이 책들만이, 그러니까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고 기반하고 확언합니다. 거룩한 정경이라고 우리는 수용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반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규정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확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정말 기반하고 있습니까? 이 항에서 어떤 의심도 없이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믿는 이유는 교회가 그것을 그렇게 수용하고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전통이 성경이 옳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책들이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 자체 안에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심정에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백은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고 기반하고 확언한다는 고백입니다. 신자는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의 모든 것을 규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기초해야 합니다. 성경만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믿음의 규정, 믿음의 규칙, 항목, 신비라고 불리며 구원을 위한 본질적 진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불일치한다면 그것은 거짓 교회입니다. 아무리 다수결로 그것을 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사에서 교회들의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그게 787년 제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했던 규정, 형상을 숭배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짓회의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동방교회는 형상 숭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통 범종교회의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차부터 4차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수결로 의견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죠? 아방 시대에 진리는 엘리야 선지자, 성경적인 진리는 혼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750명 숫자로 다수결로 하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숫자, 다수 또는 소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냐가 중요합니다. 정통교회는 성경에 기초합니다. 바른 신자는 성경에 기초합니다. 사람의 주장, 세상의 관습, 이성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는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어떤 해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사람들이 토론해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지지하느냐, 그것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진리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데 회중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빨리 적극적인 정비를 갖춰야 합니다. 선택된 자를 갱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에 볼까요? 178쪽입니다. 14장 사망 보겠습니다. 15장이 178페이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데 14장 사망부터 그 앞장 178쪽 14장 사망 예수 이 믿음은 사망 보세요. 사망 우리 믿음의 저자이며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고한 확신에 도달하도록 많은 면에서 자라갑니다. 무엇에 이르도록? 확고한 확신에 도달하도록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확신을 지금 assurance라는 그 옆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 영어로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certainty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적인 하나님의 확실성을 주십니다. certaint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certainty를 받은 사람은 assurance에 이르게 됩니다. 둘 다 확신이에요. certainty도 확신이고 assurance도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래서 교리에서는 이 책에서는 확실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certainty를 확실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실성을 주실 때 이것을 갖는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신 assurance.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트레이트 5장 8항부터 13항까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겁니다. 확실성과 확신을 설명합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돌트레이트 5장 8항에서 13항까지 확실한 보존이거든요. 5장 8항이.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4장 3항에서 확고한 확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킬 때 그 사람 속에 무엇을 비밀적으로 불어 넣어주시냐면 확실성을, certainty를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확실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성이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은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 확실성이 확실한가? 확신한가?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연구하고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규결입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확증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거는 맞는 것 같다. 아니다. 저것은 틀린 것 같다. 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실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성은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호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호기심은 자기 이기심에서 출발합니다. 극단적인 이기심에서 출발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시는 확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확실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제를 들을 때 살피고 연구하고 책을 사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신을 얻어가는 그 단계로 삼아서 결국에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성을 부여받은 사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발적이라는 개념이에요.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어슈어런스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성과 이 확신의 이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성은 비밀이에요. 알지 못해요. 나는. 이 확신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면 이 과정 가운데 단계라고 했습니다. 회개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펴서 이것은 잘못 알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회개라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되는 것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불결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성, 서던티와 어긋나고 모순되는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어슈어런스 확신입니다. 이게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런 과정을 체험하면서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믿음의 확신이 굳건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실성이 내게 와닿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거나 흩어져 버립니다. 왜 잊어버리고 흩어집니까? 내가 경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4가지 자세를 배웠습니다. 경외, 회개, 겸손, 소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런 자세, 이것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확실성에서 확신까지 가는 이 단계에 회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확신에 이르지 못합니까? 왜 견고함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이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 회개가 없어요. 회개의 삶,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말로 묵상의 삶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에 처하게 되면, 이르게 되면은 확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주신 확실성은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사람의 측면에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확신은 확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컨피던스로 나타납니다. 이 단어도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확신입니다. certainty, assurance, confidence, 다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이 confidence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certainty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이것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assurance가 되고 이 assurance는 confidence로 변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확신으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 가운데는 certainty와 assurance 이 사이에는 반복적인 회개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confidence입니다. 확신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확신한다고 합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확신들은 각기 다른 확신입니다. confidence는 순종, 행위라는 개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립니까? 내게 왜 와닿지 않고 흩어져 버립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certainty, 확실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집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확신, assurance가 없고 이 중간에 회개의 과정이 없는 겁니다. assurance가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고 견고하고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유익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긴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죠. 묵상을 왜 하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컨피던스가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내게 와 닿아도 컨피던스가 없으면 그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의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지는 자기 욕망과 관련해서 나타날 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합니다. 누가 반대해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합니다.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정확히. 자기 의지는 이기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건 어떻게든 안 합니다. 자기 본성이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불순종으로 자기 의지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성이 부어지지 않은 사람에서는 경건, 순종 절대 못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 성향 자체가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향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노력도 안 돼요. 아무리 권면하고 책망하고 시험 보고 해도 안 돼요.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해와 결심을 해도 이게 자기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조는 기능은 마인드와 하트로 나타납니다. 마인드는 이성입니다. 이 스쿠라주의예요. 이성을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합니다. 해야 하는데. 근데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성이 감정과 의지로 내려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신앙을 말해야 하는데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지와 순종은 없습니다. 철학입니다. 스코야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부인, 겸손, 참된에게 경건의 삶이 없습니다. 스코야주의입니다. 자기 이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기 이성을 가지고 확정합니다.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아무리 은혜의 방도라고 해도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 이성은 그것에 순종하지 말라고 나도 모르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가, 내 성향이 그것에 불순종하는 것과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피던스까지, 순종까지 오려면 숱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확실성을 주셔야지 되지만 신앙의 인내와 견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과 순종으로 나오기까지 수많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걸 참아줘야 돼요. 그 참아주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주기도문에는 6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번째 청원, 서론과 결론이 있고 그 중간에 본론적으로 6가지 청원이 되어 있습니다. 6가지 강복. 6번째 청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우리 127문 하이델베르크 146쪽에 있습니다. 좀 찾아볼게요. 127문 146쪽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에서 우리의 악의 삼총사, 우리의 대적자 셋이 있습니다. 사탄, 세상, 육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번째 청원은 3번째 청원과 연결되어집니다. 6번째 청원은 사람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고 3번째 청원, 하이델베르크 123문을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와 연결되어집니다. 시험에 드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와 연결됩니다. 123문은 이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우리와 모든 인간이 자기 뜻을 포기하고 오직 선이신 그분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이양 모든 자가 자기 지위와 부르심의 의무에 관심을 두고 수행할 때 천사가 하늘에서 행한 것처럼 자발적이고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선이고 이것이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불평 없이 순종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청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청원은 세 번째 청원과 함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와 함께 연결되는데 성령 하나님과 관련을 맺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사람과 관련해서 사람의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견인의 삶, 신자의 훈련, 영적 전투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회개의 삶과 관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루터파는 이 6가지 청원을 둘로 나눠서 6번째 청원, 7번째 청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둘러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과 악에서 구하는 게 하나로 옵니다. 그런데 10계명의 10번째 계명처럼 로마 가톨릭은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버리잖아요. 루터파도 이 6번째 청원을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것 6번째 청원, 7번째 청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7개로 나눕니다. 한 가지 내용인데 서로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입장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43문 112쪽 찾아보겠습니다. 112쪽 43문 2항 하이델베르크 43문 2항 112쪽 육체의 부패성이 다시는 우리 안에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근데 죄의 속박으로부터 신자는 벗어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부패성이 있어서 불순종과 악한 것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70쪽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4. 육체의 부패성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과 악한 것만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4항 170쪽 9장 4항입니다. 죄인을 회심시켜 은혜의 상태로 하나님이 옮겨오실 때 하나님은 이랑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선천적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항에서 오직 자신의 은혜로서 그 죄인이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발적으로 바라보고 행하도록 하신다. 그런데 하지만 남아있는 부패로 인해서 그는 선한 것을 완전하게 바라보지도 못하고 선한 것만을 바라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바란다. 불순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한 것만을 바라고 선한 것을 싫어하면 어떻게 이것을 없애버립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1항 176쪽을 보겠습니다. 176쪽 13장 3항입니다. 13장 1항입니다. 한번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된 자들은 그들 안에 창조된 새 심정과 새 영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힘으로 또 그들 안에 그분의 말씀과 성령이 거함으로 실제로 또 개인적으로 힘써 성화된다. 어떻게 성화된다고요? 말씀과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함으로써 성화됩니다. 우리의 적의 삼총사, 사탄, 세상, 옛 본성은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여러 환경을 조성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경이 거하지 못하는 많은 유혹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들은 쉽게 얘기할까요? 묵상하지 않는 이들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의지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죄의 지배권에서 벗어난 것은 중생과 관련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부패성과 관련된 것은 견인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중생은 칭의와 관련된 것이고 성화는 견인 또는 훈련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부패성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부패성이 아우성치는 겁니다. 그래서 컨피던스의 이 확신이, 어슈어런스의 확신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화의 자리로 만드실 때도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십니다. 컨피던스의 확신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이 컨피던스의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외부의 핍박과 박해,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스콜라처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컨피던스가 없습니다. 있어도 거짓된 어슈어런스만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보는 측면입니다. 시간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계들입니다. 솔직히 윽박 지르잖아요. 묵상하라고. 겁도 주잖아요. 결혼 안 시킨다고, 주례 안 한다고, 등등 유아세례 안 준다고 겁박을 주잖아요. 묵상하는 윽박 지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5월부터 묵상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5월부터 정말 묵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한두 번은 처음에는 할 수 있겠지만 지속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이 위배될 때 회개하면서 다시 수정하고 이 회개의 삶을 거쳐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자기 상황에 따라 늘 바뀌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인데 스콜라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논쟁적으로 이야기해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상 속에서 있는 겁니다. 망상의 세계 속에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의식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것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게 선택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귀가 가려지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선택된 자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대적자고 세속사람입니다. 참된 교회에 접붙여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훈련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훈련받아야 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참된 교회를 찾습니까? 이름만 갖기 위해서? 유명론자입니다. 참된 교회를 찾는 이유는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순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훈련이 싫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 개혁교회라는 이름만 좋아하겠다는 겁니다. 유명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매를 대서라도 채찍질을 해서라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육 안 받고 그냥 개혁교회 다니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만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교리 공부 안 하고. 철학자들입니다. 유명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은 겁니다. 종교적 관습만 가지고 자기가 신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공적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린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안 한다고 나도 안 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자기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절망하지 말고 또 그들을 사탄에 내어준 자처럼 취급하지도 말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탕자처럼 언제 그 사람이 돌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린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의지를 바꾸어서 순종하게 하게 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는 교회에서 훈련받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확실성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 확실성에 대해서 비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은 소수고 너무나 적습니다. 신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이해할 수 있게 조명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개인의 생각이 전체의 생각이냐 하는 것이 유명론이라면 반대로 보편을 가지고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실제론입니다. 모두가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교제입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묵상할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론입니다. 이것은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모두가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는 이것이 철학적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철학적 사고이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네.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럼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자들을 유기된 자로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가 아직 이제 돌트레이트 유기에 대한 관점, 선택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유기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만 유기된 자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권징에서도 마찬가지고 유기된 자라고 취급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인정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스콜라주의는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유명론과 실제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싸웠습니다. 이걸 가지고 200년만 싸웁니다. 그리고 13세기에 십자군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인식의 문제가 중요치 않게 됩니다. 보편과 실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먹고 사느냐 마느냐의 십자군 전쟁은 전 유럽의 전쟁이니까 이것이 대두되니까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신비주의가 등장합니다. 신비주의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이 실제주의가 나타납니다. 실용주의, 효용주의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물질 세계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쓰냐의 문제가 십자군 전쟁에 나타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현실을 벗어나서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사느냐, 또 한쪽에서는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이 속에서 과연 진리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인가? 이 사람이 죽어가는 이 속에서 라는 고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한편에서는 세속을 벗어나서 생활하는 사람이 생기고 한편은 세속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찾으려는 사상이 나타납니다. 십자군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이런 것이 사상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와서 신앙의 옷을 입고 거짓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근현대 교회에 서서 실존주의, 실용주의, 공리주의, 합리주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경험주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내에 이것이 있거든요. 합리주의, 실용주의, 실존주의 같은 것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철학적 신앙과 신앙적 철학은 다릅니다. 무엇을 전제로 철학을 바라보느냐와 철학을 전제로 신앙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출발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철학을 하는 사람이지 철학적 기독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전제주의자의 사람들입니다.